잠언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과 지혜의 관계를 많이 연결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관계는요, 말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요, 눈빛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수많은 말이 오고 가면서 맺어지는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을 결정짓는 많은 내용은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악인은요, 말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요. 의인은 말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요. 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따르면 악인은요, 그 말로써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은 자신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말과 연관된 지식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입술,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말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냥 말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이 무건수행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할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대요.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의인이 형통할 때 모두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형통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해도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이 패망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뼉친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성경에서의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진리를 기반한 말입니다. 립서비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낸, 꾸며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의인의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필터링이 된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정직이 나와요. 정직. 이 성경에서의 정직은 진리에 있어서의 정직이거든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에 축복을 해서 진흥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 즉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성읍이 산대요.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나라가 산대요. 민족이 산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악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세번역 보시면 이웃을 비웃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하여 비꼰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고요. 남만 비꼬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한 자는 잠잠해요. 이 잠잠함은 왜 잠잠할까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고 이러네 저러니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씻지 않고 남만 씻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2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맥락에서 13절이 나와요.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안 돌봐요. 자기의 상태는 점검하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떠한지 주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라고 그래요. 두루 다니면서 그냥 남의 안 좋은 이야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여기서의 비밀은요.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다 건드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도 다 건드려 버린다는 거야. 다 자기 가십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이 나옵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에서의 지략은요. 단순한 지혜보다는요. 어떤 지배,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세번역은요. 지배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했어요. 좋은 번역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즉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의인의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략이 많으면 그 지도자 주변에요. 이러한 지혜로운 참모, 그 주변에 정직한 참모, 명철한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까 성읍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지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그 성읍이 평안하고 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자들이 그 성읍에 정말 참모로서 많다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 보증 얘기가 이제 잠언 우리가 초반에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주님께서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보증은 특별히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증을 설 때는요. 막 따져보고 이 사람은 보증을 설만해 라고 해서 보증을 선다기보다 여기에서의 보증은요. 다소 인간관계에서의 즉흥적인 보증의 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이제 요즘은 그런 아버지들 안 계세요. 근데 옛날 우리 아버님들은 그냥 친하니까 옛날 아버님들 이렇게 술 한잔 하시다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서줄게. 보증 서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내가 다 그로 인한 손해를 내가 다 받겠다. 라는 계산도 없고 작정도 없는데 무작정 인간적인 관계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서는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런 즉흥적인 보증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괜찮아요. 이 희생이 아니고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겠다고 보증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겠는데 보증서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굉장히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냥 하나하나 찝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정말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식사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다독여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세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늘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계속 말씀하세요. 특별히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선택. 잠언에는 선택을 주제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는 선택할 일이 있어요. 보면 16절에 이 인자한 여자, 유덕한 여자, 인자하다는 뜻이에요. 덕이 있는 여자. 덕이 있는 여성은 존영을 얻고 존경을 받는데요. 그리고 부지런한 남자는 자기가 일한 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자하다, 유덕하다라고 하는데요. 덕스럽다는 거예요. 덕. 이 덕스러움이요. 성경에서는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덕을 강조해요. 우리가 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덕이 무엇일까? 덕은요. 성경적인 덕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자함이 담겨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합쳐서 덕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덕은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화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존영을 얻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여성은 이런 위치에 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은 굉장히 정말 이 존재 가치가 없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스러울 때, 덕이 있을 때, 사회적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많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받쳐줘.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덕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 성품의 정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과거 우리나라에 무슨 노비가 있고 이런 시절에도요, 이런 의미예요. 노비라고 하더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덕하다면 그는 존경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16절이.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앞에 유덕한 것과 인자한 것이 연결되죠. 성령의 열매예요. 이러한 인자한 자는 자신의 영혼이 이롭대요. 먼저는 자기 영혼이 이롭대요. 당연하죠. 잔인한 자는 보나마나 자기 스스로를 해친다는 거예요.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려요. 그것의 대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안 좋은데 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삭슬 받았어요.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삭은 결국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하고 삭슬 받고 그러면 안 돼요. 혹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삭시 지급될 상황이다. 여러분 받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기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삭은 허무하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내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심은 자는 내가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 이게 18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있으신 분은 18절 딱 적어 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18절 19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같은 얘기예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결국이 허무해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들의 특징이죠. 자기네들끼리 뭉쳐요. 우리끼리 뭉치자. 왜냐면 거짓말도 세 사람이 하면 진짜가 되니까. 야, 진짜라고 하자 막. 주님께서 니들이 손잡아 봤자 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벌의 확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확정된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에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아주 때로 이 독특한 어조가 나타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그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삼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본질적인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아름다운 여인은요, 저는 제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 대한 어떤 과시욕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 생각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이분은 막 자기가 열등감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다 열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등은요, 파고 들어가 보면 교만과 만날 때가 많아요. 여기서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내가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요, 삼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해. 내가 이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잘났어. 이러면 조심하라는 거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골이래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코라는 거예요, 돼지코. 얼마나 주님 재밌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거를 삼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얘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게 돼지코 아니니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금고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2절은요. 절제와 근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건 어제 했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의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한날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분초마다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덕스러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 말씀 안에 덕스러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덕을 공동체에 끼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도 주님께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혹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